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심으로 43년의 목회 여정을 끝내고 2021년 지금부터 3년 전에 충북연에 전티한 원로 목사 문성대입니다. 이런 원로 목사가 정말로 충북연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에도 제일 좋은 우리 좋은 감리교에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돌아가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정재원 목사님, 또 장로님, 또 남선교 회원 여러분들, 회장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남선교회와 좋은 감리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교회 또 나오셨으니까 오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좋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충북연에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한 말처럼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43년이라는 길다면 긴 목회 여정을 끝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43년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한 수만 대충 따져봤어요. 한 2200번 정도 설교했고,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또 결혼식 그 주례, 장례할 때 주례, 또 신방, 새벽 기도 전부 하면서 내가 설교를 몇 번 했을까 한번 세어보니까 한 2만 번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갖고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들을 증거를 했는데,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그 내용이 다 정답이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도 꼭 정답을 먼저 얘기해 놓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시니까 자녀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 지혜를 받아 우리들도 이 땅에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나라도 만들고 국회도 만들고, 사실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군대까지 만들고, 사람이 잘 살아야 되니까 정치도 만들고 법원도 만들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니까 병원도 만들고, 또 제일 소중한 학교도 만들었죠. 또 이번에 가끔가다 이 교회 우리 권사님이신데 충북에 이렇게 도청에 뭐라고 하죠?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이시라 하나요? 그분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텔레비에 나올 때 볼 때마다 참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둘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에 다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쉽게 말하면 아들, 딸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어요. 왜 이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 보십시다. 저도 이제 금년도에 7학년 4반이 됐어요. 우리 옛날부터 함께
일을 했던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두룸에서 만났는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저랑 같으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점 세상 것들이 나를 떠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하나둘 우리 곁을 다 떠납니다. 어쨌든 제가 43년 목회했던 목양지에서도 떠나고 여러분들 말로 한다면 직장도 떠나고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이 그래도 몇 명 있습니다만은 친구들도 떠나고 모임도 떠나고 인기 스타의 인기도 다 떠나고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다 떠나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럼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무엇가 더 소중할까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 야, 손도 안 들으시네. 가정이 더 소중하냐, 교회가 더 소중하냐, 그 이야기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묻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먼저 가정을 세워줬을까?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우리 존재는 땅의 흙입니다. 먼지예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된 거죠. 소중한 사람이 된 거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안 좋게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뚝 뽑아서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결혼 주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여자를 남자가 바라보면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인생 최초로 제일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아담이 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에게서 나온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 주례하시면서 남자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는, 결혼한 남자는 아버지를 떠나라, 어머니를 떠나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내와 결합하라. 한 몸을 이루어라. 바울 사도는 우리들과 같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게 불행한 일 같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남편에게 아내 된 사람은 순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결혼했던 베드로 그 사도도 아내 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순복합니까? 내 남편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남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할 일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건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여자 가운데, 아내 가운데 누가 더 손해일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만 하면 되지만 아내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내가 순복하는 거 원해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더 손해입니까? 순복하는 게 더 무게감이 있을까요? 죽는 게 무게감이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남편이 손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남성계원들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남성계원들 속으로만 하세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내 목숨 내놓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한 입을 덮고 자다 보니까 자녀가 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첫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기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벨이 태어났어요. 행복하게 서로 살아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 갖고서는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어요. 뭘로 죽였는지 성경에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돌로 쳐 죽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아팠을까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다 묻어드리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 마음도 저놈의 가인 저놈의 새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넌 앞으로 에덴에 살 수가 없어.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가서 살아라. 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떠돌아다니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가인과 같이 노 땅에 살 수뿐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 안에 살인사건 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십니다. 불행하게 살면 안 되겠다. 내 가정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일까요? 병든 가정,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좋은 감리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최우선에 두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게 살아야 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튼튼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고 튼튼한 좋은 교회, 지금까지도 반석에 세운 이 좋은 교회지만 참 좋으신 우리 정재원 목사님을 모시고서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은퇴할 때 되니까 제가 그래도 23년 동안 매포교회에서 목회하다 은퇴했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집 한 채 장만해 주셨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가전제품도 필요합니다. 세탁기도 필요하고, 요즘에는 세탁기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냉장고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그래도 살다 보니까 제일 소중한 게 돈 같아요. 그러나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쫓아가다가 믿음에도 떠나 헤맬 수도 있다.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 돈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내 뒤에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돈을 참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월급을 줬으니까, 그래도 생활비 사례비 줬으니까 제가 살았지, 교회에서 안 줬으면 저도 못 살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좋은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역, 구제사역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런 일을 하는 거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연회 때가 가까우면은 제가 도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가 오는데 은퇴한다 오면은 오라고는 하는데 제가 줄 돈이 없어. 식사 대접은 하고 선물은 제가 조그만 거로 사주기도 합니다만은, 아유, 나이 먹고 또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선교사도 도왔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늘 잠언서에 기자 같은 기도를 합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가 불러도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가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드리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많은 돈은 없지만 필요한 돈 주님께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실 분,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좋은 교회에 와서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매폭교에 있었을 때도 세번역 성경을 썼어요. 이 좋은 교회도 오래전부터 세번역 성경을 쓰니까 이게 와서 요즘에도 세번역 그냥 쓰고 있죠.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촌동네니까 어떤 장로교 다니는 교인이 와서는 저희 매폭교회 처음 등록했는데 한 2주가 나오다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이단이 쓰는 성경을 쓴대요. 촌동네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런데 세번역 성경 쓰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 것이죠. 흠잡을 데 없도록 행복하게 하신다. 흠잡을 데 없도록 좋은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다. 베드로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 영원한 영광에 불러드실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두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실 분, 이 좋은 교회를 행복하게 더 튼튼하게 하실 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좋은 가정이고 튼튼한 좋은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섬겨오다가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때 고별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좋은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담임자로 세워두신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내 속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이 내 속에도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어떤 분이 시험 들까, 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꼭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튼튼한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는 결코 배반하는 일이 없어요. 학생들의 땀과 노력,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수고, 회사원들의 노력, 가을의 풍성한 추수도 농부의 땀과 수고의 결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남성교훈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헌신해야지. 그 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을 흘려야지. 내가 내 가정을 더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이 교회를 내가 더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지.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모습을 보면은 성도들이 새벽 제단에 슬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졌어요. 땀과 눈물이 점점점 없어지는 게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 교회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마도 내가 노인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처럼 예배를 계속 드렸으면 너무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을 기억한 까닭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근데 어느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저는 제가 다니면서 늘 자랑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손꼽는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 자랑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우리 정 목사 말씀하셨지만 전 목사님 우리 취임식 하는 날 이 좋은 교회 이 담임자와 관계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매포감리교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다니고 있는 제천제일감리교회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할 수뿐이 없는 이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런 자랑을 했어요. 믿음의 행우가 있는 교회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있는 교회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사랑이 사랑다워지고 소망을 굳게 지키려면 무엇일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명사입니다. 명사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명사가 동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 땅에 최고로 많은 땀과 눈물의 수고가 있는 분을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정 목사님은 아버님께서 초대 민선 군수님도 하셨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제 어머님은 공주 제일감리교회에서 권사님뿐이 못 하셨어요. 어렸을 때 제 소원이 뭐냐면은 제가 충북년에 가끔 이렇게 평균도 수련회나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장로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있는데 박노면이라는 친구인데 공교 제일감리 유명한 박우동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박노정 장로님은 호수돈역을 교장하다가 은퇴하셨고 내 친구는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퇴직했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모건대학교 총장님까지 계시다가 이렇게 한 그런 친구의 후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아들은 좋아하는 것 같고 권사님 아들이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 앞으로 커면 나도 장로 돼야 되겠다. 근데 장로 되겠다는 우리 친구 박노매는 목사 되겠다는 친구는 장로가 됐고 장로 되고 싶다는 나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우리 어머니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목사로 세워서 그래도 감리교회에서 그래도 43년 동안 목회하다가 은퇴하게 했구나. 저도 이 교회에 오늘도 오면서 제가 감독하면서도 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는 이미 감독할 때는 우리 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고 그 전에도 이 교회를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목사님 개척하신 한 목사님 그 눈물 기도가 그 당시 계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눈물의 기도 그것 때문에 좋은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종원 목사님 한 10몇 년 계시다가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마는 우리 정재원 목사님은 제가 매포교에 갔었을 때부터 아는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군인 목사님이셨지만 부흥회 모셔다가 부흥회했는데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온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거의 이제 반년 넘게 설교 들어봐도 알겠습니다만은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너무 멋져요. 생김새도 잘생겼고 이제는 한영재 목사님은 먼 추억의 그림 속에 넘겨주시고 김종원 목사님도 추억의 사진 속에 넘겨주시고 이제 여러분이 목회는 누구하고 합니까? 정 목사님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제가 기도 앞으로도 할 겁니다. 하나님 정 목사님
기도와 눈물이 있는, 땀이 있는 이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정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한영재 목사님이 저하고 친하게 고등학교 6년 후배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고, 먼데 세상을 떠난 그 형님 한영성 목사는 1년 후배인데,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나중에 한 목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소원 하나 못 이루고 간 것 같다. 뭐냐 그랬더니 감독하고 싶었는데 감독을 못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으시죠?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를 또 우뚝 세워드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 정 목사님 감독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우시한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평할까? 땀 흘리는 수고 없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말썽꾼?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욱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6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말씀이 잘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기 위해서, 정 목사님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더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한 좋은 가정, 튼튼한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을 썼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믿음에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안다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본말 고린도 1장 2절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면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에서 살아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친절한 말을 합니다. 격렬한 말을,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온유한 말을 합니다. 진실한 말을 합니다. 열매 맺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우리 또 목사님도 모든 성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한 좋은 가정, 튼튼한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 말하지 마십시다. 저는 늘 매포교회 가서도 장로님들과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 되십시다. 교회들마다 마지막 시험 들 때 언제 시험 드느냐, 당회 때 되고 구역회 때가 되면 꼭 시험을 들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매포교회 처음 갔더니 전에 계신 목사님들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마는 당회 구역회를 2시간 반씩 했대요. 아이고, 어떻게 그리고 오래 했을까? 저는 평생의 회의를 오래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당회 구역회 할 때마다 함께 목사가 앞에서 말하면 예라고 말하십시오. 대신 하실 수 있는 모든 말씀은 기회 구현회 할 때 거기도 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했는데 찬송 하나 부르고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역회 당회를 통과했는데 13분 만에 끝냈어요. 독재 중에 이런 독재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든든한 교회 되더라고요. 튼튼히 세워지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이 서로에는 교제가 잘 있었을 때 이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가 마지막 설교 끝나고 마지막 예배를 끝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 은혜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예수님 은혜 때문에 목회 사역을 잘 마치고 은퇴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아들, 딸을 통해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튼튼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 어쩌면 이 교회들이 앞으로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 교회들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튼튼한 교회를 세워서 선교에 제일 앞장서는 교회, 구제에도 앞장서는 교회, 정말로 우리 충북연회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에서 더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좋은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행복한 좋은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도 지금까지 튼튼한 교회를 세워졌지만 정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며 주님의 백성들의 수가 날로 날로 늘어나면서 더 튼튼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선교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선교회가 이 교회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회장님들과 모든 임원들이 힘을 합해서 이 교회를 더욱더 튼튼한 교회로, 아름다운 좋은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쩌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건강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